98년에 분당에서 샘물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교회가 가지고 있던 중요한 비전 중에 하나가 기독교 학교 운동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가장 큰 문제가 기독교 학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독교 학교를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내가 제일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절절히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여러 해 후에 하나님께서 지금 샘물교회에 남아있는 샘물유치원, 샘물초등학교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뽑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4학년이 중학교를 갈 때 샘물중학교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샘물중학교를 시작해야 하는 해에 몇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샘물교회 13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장로님들이 제게 제안하기를 목사님이 없는데 우리가 중고등학교까지 하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목사님의 임기 연장을 하자. 공동회의를 통과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도 잠시 고민했습니다마는 교회 창립 전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샘물교회가 창립되자 말자 공동회에서 통과시킨 것이 목사 장로 임기제였습니다. 건강한 교회 운동을 위해서 적어도 이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목사는 6년, 안식년 1년, 그리고 신임 투표 후에 다시 6년, 최장 13년, 장로는 5년, 1년, 5년, 11년 그렇게 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은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꽤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시작을 하는데 내가 임기가 돼서 나가버리고 중학교를 또 세워야 되고 또 고등학교를 세우고 이건 아무래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저도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임기 연장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금방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학부형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세우기는 세우는데 샘물교회하고 상관없이 세우는 것이 옳겠다. 샘물교회가 그때 건축빚도 있었고 또 내가 임기가 되면 나가야 되고 그러나 샘물교회가 할 수 있는 후원을 해달라. 재정적인 후원을 요청한 게 아니고 그 후에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들은 샘물교회 안에서 뽑아서 강의실을 억지로 만들어서 한 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에 더 이상 2학년을 받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샘물교회는 이 일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고 교회 재정도 쓰지 않기로 이미 결정을 했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학교가 문을 닫는 것이 지금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재정을 공급하지 마시고 사람도 보내주지 마시고 문을 닫게 하시면 문 닫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학교를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샘물교회하고 상관없이 이 학교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터전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2학년으로 올라갈 때 14년 전입니다. 판교에 건물을 얻을 수 있는 헌금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판교에서 샘물중학교를 이사를 해서 재오픈을 하면서 샘물교회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분립개척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200명의 학부형들이 중심이 된 성도들을 파송을 해서 중학교 강당에서 판교 샘물교회를 시작한 것이 우리 은혜 샘물교회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제 임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샘물교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가 고등학교를 또 시작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 요청하기를 샘물교회가 재정 지원도 하지 않고 이 중고등학교는 상관없이 하되 분립개척교회는 우리가 원래 학교하고 상관없이 하게 돼 있지 않냐. 그래서 분립개척교회를 하나 더 세우도록 그걸 내가 맡도록 허락을 해주고 용인으로 내려오고 용인으로 내려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강당을 빌려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온 거였습니다. 150명의 성도를 파송해서 여기에서도 예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판교에 있는 샘물중학교 강당에서 시작한 판교 샘물교회는 중학교를 후원을 하고, 여기에서 시작한 교회 150명이 출범한 교회는 고등학교를 후원을 하고, 저는 분당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사를 결정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학교 건축할 땅을 주셔야 하는데,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쪽으로 이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쪽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 그때 제 믿음은 그렇게 빨리 하나님이 땅을 주실 줄 몰랐고, 또 저는 그때 하나님 한 2,000평, 3,000평 정도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들 농구 코트 몇 개 만들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 믿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8,000평의 땅에 여기에 이런 건물을 지어서 이사를 오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을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비싼 땅이어서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사겠냐. 교회도 그렇게 크지 않는데, 그런데 잘하면 평당 100만 원에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장로님들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함께 기도를 했는데, 그때는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니까 양쪽의 운영위원들이 한 10명씩 있었습니다. 그분들 부부가 다 함께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40명, 30몇 명쯤 되는 부부가 주일 오후마다 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바로 이 땅입니다. 땅이 한 8,000평이 나와 있다는데, 그리고 어쩌면 이걸 한 100만 원에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놓고 한번 기도해 보자. 이게 하나님의 선물일지 아니면 우리의 욕심이 될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번 분별을 해보자.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냐? 제가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지금 여기 적어도 한 30대명의 교회 가장 중요한 리더들이 다 모였습니다. 우리가 한 2달 반 기도를 해보고 단 한 사람이라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멈추자. 그런데 여기에 교회 리더십이 만장일치로 우리가 이걸 해보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자. 결정을 했습니다. 그날 결정하고 난 다음에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그렇게 결정해 주셔서 고맙다고.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목사님이 밀어붙일까 봐 좀 겁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기독교 학교 운동을 얘기해 왔고 또 이런 땅이 있고, 그래서 목사님이 무조건 하자 그럴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도 겁난다고. 만약에 이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이 아닌데 우리가 욕심을 내서 이 길을 걸어가면 교인들도 고생이고, 그리고 누가 제일 고생하겠냐? 내가 제일 고생하지 않겠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나도 한 발짝도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저는 그때 그게 결정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사람이 30몇 명이고 또 교회 생활을 다 오래 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단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만장일치로 가보자. 가다가 어디에서 멈출지 모르지만은 가보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은 지난 역사가 어떤지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또 알아도 좀 피상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보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 주차장, 운동장, 건물들, 이게 여러분 그냥 물건 덩어리가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헌신했던 분들의 헌신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산물로 우리가 얻게 된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벌써 이제 14년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나, 공동체로서는 어떻게 걸어가야 하고, 나 개인은 또 우리 부부는, 내 자녀는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하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그걸 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기도했던 게 바로 그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 샘물 교회가 이제 15년 차를 맞으면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전제는 교회 그럴 때 이 은혜 샘물 교회 공동체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도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내 자녀도 내 가정도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은혜 샘물 공동체와 함께 우리 부부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나, 그걸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중심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은혜 받을 수 있고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교회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버리십시오. 우리는 항상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당신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포함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걸 늘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나는 슬프면 어떡하냐? 이럴 때 어떻게 돼야 될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괜찮은 줄 알고 왔고 교회에서 같이 지내보면 힘든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단 우리가 먼저 마음에 전제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방 웃던 분들이 아무 반응이 없으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뻐해도 나는 슬프더라.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결국은 우리도 기뻐하는 일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좀 힘들 수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잘 발견하고 길을 걸어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하나님의 염려가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오늘 특별히 이미 제목으로 나갔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는, 하나님께서 늘 사람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수많은 인물들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 피부 때깔이 좋았더라든지 그 사람들이 사는 집이 아주 아담하고 인테리어가 잘 돼 있더라든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 안에 가구나 혹은 음식이 어떻더라, 그 사람들의 음악이 어떻더라, 이런 얘기를 여러분 성경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뭘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게 어떻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볼 때 그 사람의 취향이나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나 그 사람이 누리고 사는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성경은 인물들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기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김아무개, 이아무개가 어떤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를 주시하고 우리에 관한 기록을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 1900년에 캐나다에서 한 처녀 선교사가 서울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분은 자기 이름을 이에리시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1900년에 처녀가 신학 공부를 하고 굉장히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때 조선이 어떤 나라인지를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조선에 왔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1900년에 도착을 해서 1903년에 총각으로 왔던 샤프 선교사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서울에서 이미 선교사들이 좀 있으니까 우리는 서울에서 사역하지 말고 공주로 내려가자. 그래서 공주에서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1900년 무렵이 조선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5년 전이 이 에리시 선교사가 조선에 왔던 그 한 5년 전에 청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청나라하고 일본이 전쟁을 하는데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도대체 왜 벌어집니까? 서로 조선을 갖기 위해서 싸웠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입니까?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1895년에 우리 5천년 한민족 역사의 가장 비통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일본 정부가 조작을 해서 낭인들을 앞장 세워서 어리석은 조선 사람들 몇을 이용을 해서 명성황후를 불량배들의 칼로 찔러 죽이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고종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왕비를 그렇게 죽이는데 왕도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때 선교사들이 고종을 지켰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고종을 지킬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고종이 일본에 의해서 타살로 죽게 된다면 이걸 우리가 전 세계에 알리겠다. 이런 선교사들이 있으니까 일본이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이분들은 뭐 미국 사람이고 호주 사람이고 캐나다 사람이니까 일본들 함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종의 침실 곁에서 선교사들이 번을 짜서 계속해서 같이 잠을 잤던 그런 때가 바로 이 무렵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기억하지요? 두려워하던 고종이 도망을 칩니다. 왕궁을 빠져나와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갑니다. 그걸 우리는 아관파천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이라고는 한 나라가 지금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 때입니다. 이런 때에 선교사들이 이미 들어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여자 처녀 선교사가 도착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33살에 결혼을 해서 36세 과부가 됩니다. 샤프 선교사가 장질부사가 걸려서 공주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고향인 캐나다로나 혹은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공주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전도를 했습니다. 1910년에 이분이 공주에서 천안까지 전도를 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주 천안은 거리가 가깝습니다. 도로가 뚫려 있고 차로 가면 얼마 안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1910년 공주 천안은 먼 곳입니다. 걸어가야 했고 기껏 뭐 당나귀를 타도 이게 보통 길이 아닙니다. 그런 길을 이 에리시 선교사가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남편이 이 선교에서 죽어버렸고 자식도 하나 없고 얼마나 곤고하고 외로운 삶일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분이 조선의 여성들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하고 일본 사람들이 그를 강제 추방시킬 때까지 계속해서 사역을 하는데 1910년에 이분이 천안에 전도를 하러 왔다가 8살 된 여자아이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8살 된 여자아이의 부모를 만나서 이 아이를 내 양딸로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은 분이었고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 분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이 딸을 선교사한테 맡깁니다. 이 딸을 데리고 공주로 와서 자기들이 세운 명성학교에다 집어넣습니다. 초등학교 한 5년 동안을 다닙니다. 그리고 중학교 갈 나이가 됐을 때 서울로 보냅니다. 유학을 보내는 거죠. 유학당으로 보냅니다. 누군지 여러분 짐작하실 겁니다. 바로 이분이 유관순입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자기 자식 키우듯이 이렇게 키웠는데 여러분 이 유관순이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인물로 기억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1919년에 만세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만세운동은 무저항 비폭력 운동이었는데 여러분 이 운동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이런 강한 독립의지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된 독립운동에 대한 헌신이 없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짐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일본의 어느 한 군이나 현에 속해 있고 오늘 우리는 일본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던 때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수많은 나라가 망하고
그 땅이 그 강한 사람들의 땅으로 복속되는 걸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일본이 우리에게 행했던 일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1919년에 이 만세운동 때문에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만세운동이 단순한 만세운동이 아니고 조선 팔도 인구가 3천만 밖에 되지 않던 그때에 100% 자발적인 참여였습니다. 223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만약에 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모여서 데모를 한다면 이 전 세계 뉴스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1919년에 그것도 조선의 억압을 받고 있던 나라에서 무저항 비폭력 운동으로 계속해서 한 달이 지나고 또 지나고 또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223만 명이 무려 1542회의 만세운동을 지역마다 일으켰습니다. 이때 죽은 분이 7,500명입니다. 무저항 비폭력 운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바로 총을 쏘아서 죽였습니다. 유관순의 아버지 어머니도 이때 돌아가셨습니다. 16,000명이 부상을 당했고 47,000명이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운동의 중심에 18살 된 유관순이 있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많은 기록이 없어서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여러분, 18밖에 안 된 어린 처녀가 조선의 독립이야말로 그 일을 위해서 만세를 부르고 그 일을 위해서 만세운동을 조직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그분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조선이 독립을 하지 못하면 이 민족이 사람답게 살 수 없고 이 땅의 교회도 제대로 된 교회가 될 수 없고 조선이 독립해야 된다. 이걸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해야 된다. 그게 유관순이었습니다. 이분이 결국 감옥에서 고문 후유증과 영양실조로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만 19이 채 되지 않았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유관순을 그렇게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죽어가는 조선을 위해서 이대로 꺼져버리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조선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키워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유관순만이 아닙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이 누구며 김구 선생이 누구며 이성만 박사가 누구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의 헌신,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독립운동했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헌신함으로 이 나라의 독립이 가능했고 남한 반쪽이라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누리는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이 왔을 때 그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항상 사람을 준비하는 분입니다.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을 몰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항상 쓰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조선 땅에서 새삼스러운 일을 행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바로 그런 일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엘리 시대와 그리고 그 엘리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 시대가 어떻게 열리는가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사사기도 했습니다. 왕이었다는 뜻입니다. 왕이란 이름은 없어도 그 당시는 제정일치 시대입니다. 제사장과 정치를 함께 한 사람이 맡아서 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지만은 사실상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들을 키워서 홈리 비느하스 두 아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국가적인 지도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집안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홈리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모욕을 하고 엄란한 일을 행하고 엄청난 죄를 저지릅니다. 온 국민들이 알 정도로 엄청난 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엘리가 한 건 뭡니까? 야, 이놈들아, 그러면 안 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엘리가 동네 아저씨가 아니고 대제사장이었고 국가의 지도자였습니다. 최소한 자기의 두 아들을 제사장직에서 끌어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일종의 관직 같은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성경에서 보여준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이 사람들을 처단해야 합니다. 뭐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상황을 봐서 율법을 만약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엘리는 자기 두 아들을 사형에 처해야 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엄중한 죄를 홈리 비느하스가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홈리 비느하스는 돌이키지 않았고 아버지는 그 죄를 제할 마음도 없었고 결국 나라는 기울어 가고 있고 결국 두 제사장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궤가 적군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어두운 때 하나님이 하신 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을 키우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사무엘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그 어머니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울고불고하게 안 만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아들 하나 주고 그 아들을 사무엘로 키우면 되는데 하나님은 한나의 많은 눈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가 그걸 다 헤아리기는 어렵겠지만은 여러분 지금 한나는 그냥 아들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평범한 여성으로서 뭐 엘리 시대가 뭐 잘못됐고 그 다음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경륜이 평범한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없습니다. 뭐 인간이 뭐 경륜을 만든다고 해도 그 경륜이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떠벌려도. 그런데 한나가 눈물 어린 기도를 드리면서 개인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시면서 사무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의 개인적인 기도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그렇게 쓰셨던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식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은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애는 써도 이건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울 왕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그리고 그 사울을 계속 사무엘이 권면하지만은 사울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게 뭡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이런 예들을 수도 없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그냥 소설처럼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로만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기록해서 오늘 우리까지 읽게 할까요? 우리를 그렇게 키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뭐 내가 뭐 목사도 아니고 나를 두고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바른 성경 적용이냐? 예. 성경은 다윗을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할 때도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제자 되는 우리를 두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키우셨더라.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써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써야 하는 겁니다. 어두움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그 어두움을 몰아내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굶주림이 있는 곳에서 그 굶주림을 몰아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거기에서 빼는 것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놓는 것입니다. 만약 나는 이런 하나님이 행하는 일하고는 상관없다. 거리가 멀다. 나는 부족해서 안 된다. 당신 부족한 걸 누가 모릅니까?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부족한 걸 몰랐습니까? 모세가 부족한 걸 몰랐습니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트남에 한국인들이 세운 회사가 있는데 NIBC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아마 뭐 거의 못 들어봤을 겁니다. 그다지 뭐 유명하진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NIBC의 젊은 30대 초반에 우리 한국의 젊은 친구들이 베트남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무엇 전공한 사람들인가 하니까 설계하고 건축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베트남으로 진출을 하면서 저소득층의 아파트를 짓자, 베트남에 나가서 돈벌이를 해서 11조를 많이 하자, 감사한금을 많이 하자.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30대 초반의 사람들이었답니다. 이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이분들이 한국에서 뭐 좋은 회사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해서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차도 사고 뭐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 마음에 우리가 베트남으로 가자. 거기 가면 우리의 기술은 타압이 된다. 여러분, 한국 건축 기술이 어디를 갖다 놔도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잘 훈련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소득층 아파트를 지어주자. 베트남 가서 돈벌이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돈도 벌어야 하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저소득층의 생활 개선을 해주자. 왜요? 그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싶어서. 이분들이 그동안 한 4만 채의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10년 동안. 전부 저소득층 작은 아파트입니다. 주로 다낭하고 수도하고 두 곳에서 주로 집을 지었는데, 여러분 최근에 지은 집은 18평 아파트인데, 여러분 18평이면 크기가 어느 정도 될지 상상이 되시죠? 18평 아파트를 한국의 고급 기술을 가지고 아주 잘 지은 아파트인데 3만 불에 팔고 있습니다. 계산이 안 되십니까? 4천만 원 안 되는 돈입니다. 베트남이 물가가 너무 싸서 그런가? 예, 비교 수치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의 소나타가 베트남에서 5만 불에 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 한 대 값이 5만 불인데 집 한 채 값이 3만 불인 이런 집을 지어서 지금 계속 공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트남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반하겠습니까? 안 반하겠습니까? 베트남이 이 사람들한테 반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집을 더 지어달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20여 명 한국인들이 탑 리더십을 형성하고 있고, 회사를 몇 개 더 만들고 지금 한 1,000명 정도의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이제 꽤 많이 큰 회사가 됐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 회사 이름이 회사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NIBC라 그랬습니다. 뭐 약자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Not I, but Christ입니다. 제가 이 사람들 얘기를 처음 듣고 도대체 어떻게, 이제 이 사람들 40 초중반 된 사람들입니다. 한동대학 출신들입니다. 제가 한동대학 가 있다 보니까 자꾸 한동대학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얘들 얘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유별난 사람, 특히 신앙 좋은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걸어가기를 원하는 길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남들보다 좀 돈 더 많이 벌고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나가고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신앙생활 혹은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길을 걸어가면 천국 문 앞에서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르겠다 그렇게 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사회를 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과대평가하셔야 합니다. 내가 뭘 그런 일을 하겠냐? 예,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과대평가는 아닌데 당신이 너무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참 부족하지만은, 우리 아이가 참 부족하지만은 이 믿음 가지고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사회를 하나 만들고 새로운 세상을 하나 만들어가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도 NIBC여야 합니다. 당신이 가진 계획을 따라 살면 하늘에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not I입니다. But Christ라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시는 목표가 무언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그걸 붙잡으면 바로 그런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무거우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굉장히 기뻤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 시원찮은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려고 하나 이렇게 해서 마음이 좀 기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얼굴이 지금 보니까 기뻐하는 사람은 몇 안 보이고 천근만근 무겁다. 그래서 지금 설교를 못 마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지금처럼 밝게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계획하시는 이 일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고 내 자녀의 문제를 놓고도 부모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함께 나누고 아이들에게 이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